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 2차 이제 용돈 협상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 2차 용돈 협상. 저희 가정이요, 그 좀 어설프게 이렇게 경제관념을 좀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아이들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이 용돈 협상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된 거죠. 작년에 시작했고, 작년에 어떻게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이런저런 피드백들을 서로가 반영을 해서 두 번째 용돈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결과 치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용돈 집안 일에 금액을 매겨놓고 그걸 하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월말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것인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부모인 저희가 이거에 익숙치 않아요. 월말마다 정산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급하고 또 이렇게 그 체크하는 표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하고 어쨌든 그랬던 어려움이 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의욕적으로 용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회에 검은 돈이 흐르는 구조를 알게 돼서 불로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서 300원 500원 벌지 않아도 가끔씩 이렇게 귀인을 만나면 이렇게요, 귀인을 만나면 10,000원 20,000원이 후딱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제도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차 용돈 협상 때는 검은 돈은 모두, 이 불로소득은 모두 중앙은행으로 귀속해서, 하지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놓겠다, 뭐 이런 협상도 벌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용돈 협상은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1년 동안의 우리 가정의 약속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통해서 용돈 협상을 하고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 이렇게 협상을 벌이고 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떤 사람이랑 하고 나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지키고 나서 지켰으니까 끝이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도 신뢰를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고 나면 그 약속이 갱신, 업데이트 되어지고 조금 더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깊이 있는 신뢰의 관계를 만들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사이라면 일단 지켜진 약속의 기초에서 보다 더 튼튼하고 수준 높은 새로운 약속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저희 가정은 그런 데 도전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우리 가정이 막 이렇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속을 안 지켜대도, 이 약속이 아무리 허물어져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의 주권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끌고 가시면서 한번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금 업데이트할 때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오늘의 본문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전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와 함께 광야 시대가 다 죽고 나서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는 생존해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조차도 떠나야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이제 자기도 떠나고 없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이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일종의 다짐을 받아낸다는 건데요.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완수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요, 우리는요, 여호수아서를 큐티로 마치고, 오늘도 이제 주일 말씀으로는 마치고, 큐티는 벌써 진작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주일 말씀으로도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덮으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으로 접어들고, 또 어쩜 이렇게 시기적으로 좋은지 구정 연휴도 쇠고 딱 신년, 음력으로도 우리나라 어른들이 인정하시는 음력으로도 신년에 접어들었으며, 본격적인 신년에 접어들었고,
입춘도 지났어요. 그죠? 날씨는 지금 뭐 올겨울 가장 추운 기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입춘을 지나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에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3년 2월 19일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예배당을 렌탈하고 여기를 막 꾸미고 이런 종류를 한 다음에 정말 저희 가족 딱 앉아서 그리고 이제 몇 분 모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일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정확히 만 2년 전 2월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꽉 만 2년을 채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개척한 목회자들 사이에요. 무서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개척교회 목회자 3, 5, 7, 9년 대환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되게 좀 나름 신빙성이 있어요. 3년 차가 될 때에 이 소위 말하는 가게도 개업하면 개업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좀 저렴하긴 한데 개척교회도 그 개척 어떤 빨이라는 게 3년 차쯤 되면 이렇게 수그러드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 저라는 사람, 개척을 주도한 목사라는 사람도 만 2년 두 바퀴를 돌거나 3년쯤 되면 힘도 빠지고 뭔가 이제 현실에 적응하는 때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오랜 시즌을 지난 분들이라 하더라도 두 바퀴쯤 돌고 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이제 뭔가 루틴과 매너리즘 비슷한 것들도 생기는 그런 때가 3년 차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덮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신년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새 세대에게 전해주는 새로운 언약, 다시금 갱신되어진 언약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황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막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는 듯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종의 이유들로 오늘 이 언약 갱신되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받아왔지만 오늘 특별히 더 우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보자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새 시대, 새 시즌, 새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씀을 받아보는데요. 질문은 이것인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확히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은교회 공동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치고 대환란설 이런 건 없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될 거고요. 새 힘을 얻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정말로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지껏 내가 주도해 왔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싶다라는 거죠. 원래 본문을 좀 13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한바탕 읽었으니까 13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통틀어서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여러분도 아까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여러 번 강조점으로 등장했을 텐데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무려 13절까지 11번이나 13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희들이 신앙의 조상, 너희 족속의 조상으로 삼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테라에서부터 그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불러냈고 너희들에게 나라고 하는 선물을 줬어.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쭉 이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에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계속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단다. 이렇게 소리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찬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찬양의 멜로디는 언제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찬양이고요. 오늘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이 가사 굉장히 은혜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가? 후렴 가사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게 여러분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정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수긍되어지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 힘만으로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내 자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격, 나의 어떠함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직 그분의 열심으로 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요, 이 작은 공동체에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모임으로서 모여있는 이 삶은 교회 공동체에도 말이죠. 절대로 길지 않은, 하지만 또한 짧지도 않은 2년, 만 2년, 24개월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두 돌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누워 있었던 아이가 걸어 다니기도 시작하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막 말도 제법 하고 이러는 때가 두 돌일 텐데, 이 작은 교회도 두 돌을 지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달력을 한 장 한 장씩 넘겨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이 짓이라고 할 뻔했네. 이게 일들을 벌리고 했는지 뭐 기록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일들도 있을 텐데요. 왜 겨울마다 옹달샘 캠프 했어, 매주마다 목요 찬양했어, 풍삼 초척기 하고 있어, 온 가족 수련회도 매년 했어, 뭐 송정민 사회, 강찬우 목사님 하다시 뮤지고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 했어, 복음대로 교회랑 예배당도 공유했어, 워십스쿨 했어, 결혼식 했어, 청소년마을이랑 롯데월드도 갔어, 막 바자회, 탄소금식, 튀르키예도 돕고 캄보디아 인신매매 근절 사업도 하고, 정말 이 작은 교회가 뭐 온갖 군데 다 참견하고 다니면서 별일들을 다 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구나 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뭔가 유행을 쫓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 딱 이 마음만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또한 이제 이 공동체에 적용했으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인정되어지고 적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2개월만, 오늘로부터 딱 12개월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인도해 오셨구나, 주도해 오셨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지실 겁니다. 인정되는 분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그분의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고 계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였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두 번째는 무척 간단 명료한데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3절까지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언급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쓴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제는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앞에 쭉 나와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말하려고 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촉구할 때 그때 쓰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쭉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우상을 멀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우상을 멀리해야 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폭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렇지 않을 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아주 분명한 사실,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만 이렇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따르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들은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늘 강조하는 바 우상은요, 무척 교묘한 죄입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이면서 또한 교묘해서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그 순간도 내가 다른 우상들보다 더 판단력이 좋을 수 있으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순간이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야전군 장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을 시켰던지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 통신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성장기에 가난했는데 성인이 되어 재정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사람을 여럿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국 얼마 못 가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섰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선전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잘 하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평판도 나빠진다.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잿더미로 변했다.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다. 각 경우마다 좋은 것 중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서, 들으셨나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서 모든 가치를 짓밟고 군림했다. 하지만 가짜 신은 늘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며 그 과정이 파괴적일 때도 많다. 훈련된 부대나 재정 안정이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정말 통찰력 있는 문장이죠.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좋은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그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도 우상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우상에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통치가 만나는 그런 곳이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양각색의 문화로 정말 뭐랄까 되게 복잡 다양한 환경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위협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 숭배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문화적으로만 고수하면서 지키던 그런 태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란다라고 선을 긋는 말씀으로 준 게 바울 사도의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바울은 분명한 경계를 가르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틀린 거다.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지혜로 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란다.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에게 우상숭배라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민한 어떤 눈빛을 가지고서 취해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 경제, 효율, 집단 우선주의로 점철되는 현대 신앙 풍토, 세속주의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정말 많이,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많이 급진적이고 또 이렇게 세련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의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유익한가? 제가 여기에 되게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섰거든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신앙의 우리 본질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유익한 게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가? 어쩌면 나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성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덮어놓고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저 개인에게 이렇게 돌아봤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어린 시절,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초보적이던 때에 율법과도 같은 규칙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줬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개인을 잘 개인적으로 다들 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합니다. 근데 그 유연함이 자칫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이 문장에 딱 걸리는 것 아닐까? 저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넘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게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나에게 허용되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거기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괜찮아라고 허용하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은 아까 팀켈러 목사님 말씀에 있었죠. 우상은요, 나쁜 모습으로 막 뿔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는지 정말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세우고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벌려놓고 정리 안 한 것 같은데 편의, 경제, 효율, 집단 우선주의 이런 종류의 단어들로 설명되어지는 현대 신앙의 색깔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분위기와 목회의 방향성들을 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교회를 영적 어떤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희가 그런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후에 어떤 소소한 변화들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힘주어서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삶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다짐, 우리의
관한 앞서서 이렇게 함께 외쳤던 세 가지 문장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종류의 변화들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걸까? 결단하라. 이거인 거죠. 부담스러운 결단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결단하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아멘. 중간에 놓쳤네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죠. 근데 무척 터프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오늘날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사실 이런 종류의 촉구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들은 지도 한 1, 20년 된 것 같죠. 근데 포스트 모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요 상대주의, 해체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됩니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다. 특별히 진리도 상대적이다.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던을 두고서 기독교가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막 덤벼드는 이유인 건데요.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개신교 신앙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해체주의, 불필요한 것들,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 없어도 돼 굳이 이런 것들이 해체주의면 다원주의. 저쪽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이곳에 이것만이 근본적인 게 아니야. 저쪽도 있어. 상대 우리 서로를 다 인정할 수 있어. 어쩌면 상대주의의 실천적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인 건데요. 우리도 이 영향을 분명히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게 해요. 저는 오늘 마음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다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는요 입장을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그냥 우리 같은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서 상대방도 나에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느 누군가도 나에게 우리를 밀어붙이면서 우리에게 이 강요할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떤 진리를 쫓고 있어 라고 할 때에 나는 이러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어 라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토대 위에 서 계시나요? 추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 이것을 붙드는 결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결단의 결과로서 나타날 삶의 열매들 또한 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이제 이 촉구에 대한 여호수아의 촉구, 너희들 신을 선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디 사업장 가면 이 문장만 딱 떼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것만 걸려있는데요, 이건 여호수아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한 데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우리가 약간 생각하는 힘을 느슨하게 하면서 이걸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찰떡같이 잘 대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각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하다 내지는 되게 비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유, 근거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잘 되게 하셨으니까 여호와 믿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이 편이 더 나아 보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경험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실리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여기까지여서 이 이상 다루지 않지만,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에 대해서 거의 악담에 가깝게 니네는 못할 거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악담에 가깝게 이스라엘의 이 그 다짐에 대해서 막 혹평한 다음에 3번이나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세겜 언약을 체결하죠. 우리의 결단을 뒤따르는 삶의 저항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 굉장히 실제적일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경험으로서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의 정황이 하나님 복을 주시지 못하는 듯 보인다면 우리의 그 선택 결단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일 것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결단하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좋은 분이 주시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할렐루야.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들은요,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렌즈로 들여다보던 여호수아기를 덮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나가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소개된 책 여호수아서, 이 책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겠지만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죠. 이 책의 첫 절에서는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수식하면서 출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앞서서 이집트에 탈출하는 여정을 내내 이끌었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 그를 수종들던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수식하면서 본문이 출발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기를 내내 지나오고서 마지막 24장, 그것도 끝에 즈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본문이 증언하는 바 뭐라고 29절에서 그를 설명하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발전이, 영광스러운 기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요, 누군가를 따라서, 누군가의 신앙 색깔을 좇아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그리스도인 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또한 지극히 공동체적일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개인의 결단과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시기를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또한 지극히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내 옆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으로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나 개인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 내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서로의 삶을 향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삶은 교회에 출석하는 아무개로서 시작된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일대기의 이 뒷표지를 덮을 때에 여호와의 종 아무개로 그렇게 정리되어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다가 이 3가지 도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심을 좀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있었던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해 오셨는지 이 질문들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 그걸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록하면서 정말 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죠.